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세워진 그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히 한 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의 문제였고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받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또 이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서고 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은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깨달았고 그렇기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깨달았다 여기는 그 죄사함을 그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고 구원의 자격으로 혹은 권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 자격증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의 확신을 넘어섭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이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사귐을 갖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 곧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가, 그것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화목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사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목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도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용서는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화목이란 서로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화평과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놓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제가 앞서 몇 번 탕자의 비유를 언급한 적이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고 아들을 기다렸죠. 그래서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도 일방적이었고 미리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은 다릅니다. 화목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했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계속 우리가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 시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죠. 그리고 이후 다윗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화목의 모습일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화목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사울은 어땠죠? 사실 사울도 다윗과 같이 잘못을 지적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즉각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화목의 시작이고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우리의 죄를 위한 자신이 속죄 제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목 제물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구원의 목적이란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 희생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구원까지 사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사함의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 삶으로 바뀌는 정체성의 전환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또한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결국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목한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 앞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내 유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 넘쳐가고 더 나아가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룻기를 한번 본 적이 있죠. 그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쫓을 때 어떤 표현이 있었죠?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붙쫓다. 딱 달라붙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틈이 없이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입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 때문에 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그분께 붙쫓는 것, 결국 그것이 화목을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변함없는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통한 회복이 일어났고 결국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를 붙쫓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을 붙쫓은 룻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이란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에 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할 때 낙심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달려오시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목을 누리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